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연합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21편 1절 3절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또 해제되고 탄핵을 하고 여러 나라에서 저에게 또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 연락이 와서 아무 문제 없고 기도할 제목만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에 갈아엎자, 바꾸자,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냥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부족했던 것 같고 우리 일에만 씌었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 한국 교회 140주년, 한국 기독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날 미국에서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셀라 두 선교사가 처음으로 제물포항 인천에 발을 디딘 날이 4월 5일 주일날 아침입니다. 뉴욕 항구를 떠나서 한 달 걸려서 요코하마를 거쳐서 우리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140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만 좋으면 됐습니다 하고 우리의 주신 축복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를 널리 보고 살펴보지 못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드린 시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환난의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환난 때 부르짖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넘어뜨려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공을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공을 세운 것밖에 없었는데 사울 왕이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온 국민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왕인데 왕보다 일개 소년에게 더 영광을 돌리니 저 녀석이 내 자리를 뺏겠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군대 갈 나이가 안 돼서 소년이었으니까 기껏 나이가 됐어야 16 대여섯밖에 안 됐을 터인데 그 소년 하나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대를 풀었습니다. 한때는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은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로를 세운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국가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일을 이루시는데 당장 이 혼란이 하루아침에 잦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질병으로 몸이 아파도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 야외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부르짖습니다. 22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의 때 응답이 다가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할 때 첫째로 해야 될 것은 기도이고, 둘째로 환난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주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여 노래치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서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대적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찬양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찬송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님께서 천국 가시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작은아버님이 할아버님 맥박에 딱 손을 얹으시고 온 가족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는데 점점 맥박이 그러다 뚝 멈췄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셨어요. 찬송의 수레를 타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때 할아버님의 그 모습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정말 빛나고 편안하게 잠드신 모습으로 천국 가신 모습을 뵀습니다. 꼭 1년 후에 할머니 천국 가시는데 할머니 똑같은 모습으로 할아버님 천국 가시던 그 자리에서 누워서 찬송의 수레 타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찬송은 지상에서 영혼을 이르는 징검다리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다 놓고 가는데 이 찬양 하나 갖고 가요. 할렐루야. 다 놓고 가지고 우리가 뭘 갖고 가겠습니까? 금은 뭐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명예, 인기, 권력, 나의 가진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갖고 가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이 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찬양의 수레를 타고 총 가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에게 선포할지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47편 12절에 예루살렘아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50편 6절 다 같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름에 찬양이 주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찬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주시고 찬양할 때 주님의 뜻이 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보니까 밤중쯤 되어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 캄캄한 감옥에 흉악한 죄들만 가득 들어있는데 한밤에 고니 잘 때 누가 조금이라도 소리 내면 감옥에 먼저 들어온 선참들이 두들겨 팰 텐데 그들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찬송을 부르는지 온 죄수들이 듣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찬양을 주님 들으시고 옥토를 흔드시고 손과 발에 매일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옥문을 열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죄수가 도망가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보니까 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아이고 도망갔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린 다 여기 있다. 그때 그를 지키던 간수가 등불 들고 뛰어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이 변해 축복이 된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 절망의 옥토를 흔드시고 손과 발에 매인 것을 다 풀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 이 혼돈한 사회 속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뒤흔들려 버리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 앞에 닫힌 문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찬양의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20편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죽기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고 아픔 속에서 건져주시고 절망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깊은
절망의 계곡에 던져져 있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날 돌보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그 절망의 계곡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 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의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31편 1절에 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30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은혜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와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과 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0편은 4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20편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의 일생에 찬양과 감사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메마르고 감사가 메마르면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메마른 삶 속에 온갖 문제의 잡초들이, 절망의 잡초들이 우리를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면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열면 감사해야 되고, 입을 열면 찬양해야 되고, 입을 열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작업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해결의 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 한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래를 하고 싶어도 입만 열고 음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들을 음치라 그러는데 그분 찬양대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물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음을 다스리는 분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게 해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는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노래를 못 불러도 그 사람 또 다른 재능을 주셔서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음식점을 경영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사오니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기쁨, 이 찬양의 감격을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정성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이 가슴에 손 주시고 몸이 아픈 데 분 아픈 데에 손을 얹기도 합니다. 사랑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상처,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 초조, 마음의 미움, 분노, 상처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주신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온몸이 강건하여지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며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주님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 결심한 우리 찬양대원 위에 지휘자, 반주자, 대장님, 오케스트라 위에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